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말씀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된 모습, 요 모습으로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죠. 틈이 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틈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지금 내가 영생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방향 조정 잘해라. 방향 조정 잘.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서 영생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 불순종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불순종의 죄는 있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목적, 불순종의 의미,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자녀가 여러분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입니까? 그게 착한 아이면 전 세계의 착한 아이들은 다 등신들이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착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인을 얻었어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얻었어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벌었어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 것 없어도 엄마 카네이션 해드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여 이 자식이 엄마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인 줄 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저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근데 제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만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냐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은이를 더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틈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이 영생,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마. 자,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자, 이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영생 개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 개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거하는 것을
스스로 떠났어요. 스스로 떠났단 말이에요. 영생에서 떠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인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인 거죠. 스스로 떠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뜻은 변치 않죠. 그런데 인간은 그 영생의 뜻에서 떠났죠. 이 떠난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인간이지만 이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길 원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이 기회를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떠난 결과, 사망, 이 심판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의하여 사망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려고 하시나?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의 뉘앙스가 아니고, 자 이제 그건 다음에 이번 주에 설교할게요. 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랑이 영원한 영생에서 멀어진 자들, 스스로 떠난 자들조차도 영원한 영생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영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기 뭐 미국인가 어디 유럽인가 어디에다가 그 광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프랑스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프랑스어로 광고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로 광고판을 만든 게 아니라 한글로 광고판을 만든 거예요. 한글로.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게 한국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삼성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면 S23 이것만 보고도 자신이 있는 거죠. 자, 왜 그런 광고 하겠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삼성전자의 제품이 있는 걸 확신하고 자신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 삼성이라는 데가. 왜? 자신 있다 이거죠. 자, 이치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면, 영생의 반대는 심판 지옥이거든요. 거꾸로 지옥이 얼마나 극악한 곳이라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집어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그 마귀와 사자에게 미혹당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유도 있고 영생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왜? 거꾸로 해보세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너무 괴로우니까. 죽기를 간청을 해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라니까. 고통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죽게 해달라고, 제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영생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영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에게서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이 예수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형벌의 심판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죠. 지옥의 심판을 예수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지옥을 만드신 분이 지옥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니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무릎 꿇은 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죠. 우리가 착각지 말 것은 우리가 뭘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뭘 몇 번 했다고 구원 얻는다, 아유 어린 반푼.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능동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건 100% 수동적일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0% 수동적일 때. 나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영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방법, 이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끌고 가시겠죠. 나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당신께서 뜻하신 곳이 이곳이라면 이곳에서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도하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홍해로 나를 끌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죽으면 순교요. 아멘, 아멘. 죽으면 순교요. 살면 믿음의 역사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무섭고 두려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존재인 우리에게조차도 영생을 다시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죄송해요, 허용을 하셨을까? 이걸 허용하기 위해서 이분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임당하고 고난당함으로 먼저 당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사건이에요. 책망치 않고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를 잘못 길러내 애미 잘못이다 하고서 막 그 한석봉 엄마인가 원봉이 엄마가 하여튼 석봉이 엄마 이렇게 매 맞았다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먼저 막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맞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 예수 걸어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담당해야 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영원한 고난을 예수께 싹 넘긴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아버지, 이 쓴 잔이 지금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옥을 창조하시니까 지옥의 그 고난을 당하니, 지옥을 만드신 자가, 지옥을 만들어 마귀를 형벌하려고 하시는 자가 그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예수의 사망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이 피가 보통 피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여 다시 살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이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셨다. 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방해하는, 능히 방해하는 자들을 이길 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어디다 갖다 써라? 나의 아버지 대신, 이제는 창조주였으나 나의 아버지 대신, 이전엔 심판자였으나 이제 나의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권세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나신 아들 예수의 그 권세, 아들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홍해가 막혔어요, 바로가 쫓아와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길을 열어 살려주셔요. 권세를 주시다. 영생을 능히 방해하는 것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나니 납득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접해야 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해. 그래야 회복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시겠죠. 사랑하는 새연주방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서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서? 기도를 죽을 힘을 다한다고 권세가 생깁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권세가 생깁니까? 죽을 병 앞에 버티고 견뎠다고 권세가 생깁니까? 뭐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영생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 감사. 돌아서서 감사.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 피 흘려 주신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거 말고는 우리의 능동적 행동 방식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 이 믿음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했어요. 왜요? 지옥의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너무 괴롭게 죽기를 간구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시간까지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기회를 허용하신 이 사랑이 만약에 끊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랑을 보고도, 그 사랑을 알고도 사랑이 끊어졌다면 이 영생을 향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천지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어떤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여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 잘못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셨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아이고 미셔워, 아이고 미셔워, 아이고 미셔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둑질하다 걸렸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하나님이 이 기회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묻거든요. 그거 죄 맞지? 훔친 게 죄가 아니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죄,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네가 동의한 것, 그것이 죄인 거 맞지?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네가 네 잘못을 인정했으니 그 죄값을 받아라 말이에요. 몇 대 맞을래? 3대 맞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3대를 맞아요. 부모님이 자식 새끼가 3대 맞는다고 할 때 3대를 있는 힘껏 때리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한 대 딱 때리고 2대, 3대째는 어떻게 해? 견딜만하게 때리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거꾸로 이게 너무 소중해.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해. 하나님을 떠나보낸 원수라도, 하나님을 죽이고 아들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십자가 앞에 부족을 시키고 무릎을 꿇게 한 인간일지라도 이게 너무 괴로워. 그 앞에 무릎을 하나님이 꿇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삶 살으라고, 그 십자가의 삶이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율법의 영에 매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야지. 양자의 영, 아버지의 자녀, 자녀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아들의 영, 아들의 권세를 가져야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이 만약에 중간에 어떠한 연유가 됐든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너 같은 종자는 포기하셨어. 만약에 끊어졌어. 그 사랑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사람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데, 설사 그런 종자의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조차도 모욕과 능욕,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무릎을 꿇어 이곳에 빠지지 않게, 이곳을 아시니까 여기 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떤 죄가, 어떤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간음, 살인, 전쟁, 뭐가 끊을 수 있겠어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끊는다니까요. 저 새끼는 죽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어요. 나는 잘한 게 없으니까 저는 아마 하나님이 벌릴 거예요. 스스로 끊는단 말이에요. 어제 지난주에 설교했죠. 내 마음속에 나를 근심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절망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이것과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없이 내가 걱정만 해, 근심만 해, 두려워해, 저주받을까 봐 근심을 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 이것은 사실은 누군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까 봐 스스로 믿음 위에 확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내려오셔서 내 손에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믿어야지. 그 믿음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역사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돌아서게 한 것이지 내 의지가 돌아서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수동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과정과 이런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기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저히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속 안에 영생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답게 그분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는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자 아들 예수 죽인 나를 사랑하고자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떠났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걸 믿고 싸우라고요. 걱정과 싸우고 능욕과 싸우고 모욕과 싸우고 억울함과 싸우고 좌절과 싸우라고.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나타나고 드러나시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견디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참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때요? 오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습 덜렁 들고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날 사랑하여 다시 한번 영생의 기회를 허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을 예수의 피가 덮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대근이를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이루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니까 가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외식이 돼요. 목사 앞에서는 하는 척, 뒤에서는 여전한. 여러분, 핑계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의지가. 고통스러워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부딪혀서라도 무릎을 꿇겠죠. 앞에서 살랑살랑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구나. 얘는. 의지가, 내가 그 상황 듣고 그 상황 이해하려고 그걸 물어봤나? 저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려고 하는, 그 속에 영생을 이루어 가려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사랑하시기 위해 굴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납득되시겠어요? 그러면
여시 같은 남 이렇게 된다. 여시 같은 남. 납득되시겠습니까? 오늘 도무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지옥의 영원한 심판, 형벌을 내 손에 직접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 없다고 믿는다면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내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 도무지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이 행위를 싸우게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몰아내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오늘 은혜가 되고 계시죠?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아진 대로 깨달아진 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씀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들을 누가 등이 정죄하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이 죽게 희생시킨 그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희생의 사랑 감사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된 모습 오늘 기도로 싸워버리게 하시고 순종된 모습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의지 없고 영원한 영생을 향해 죽도록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다면 오늘 기도로 보이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